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학개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1장을 통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짓기를 계속 미뤄왔었던, 그렇게 16년을 보내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종할 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경외의 회복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주의 얼굴이 항상 나를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 본문은요, 앞서 있었던 그 청종함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 약 한 달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1절에서도 구체적으로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려 하실 때, 그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는 계속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 구체적인 날짜,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그냥 봤을 때에는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요, 이날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았을 때 초막절이라고 불리던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쳐서 생각하자면 10월,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조금 지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강조에 따라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고, 혹은 장막절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억하실 수 있어요. 모두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각각이 가지는 그 의미가 사실 그 절기 때 이루어지는 일들과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했듯이 이 명칭이 이 초막절과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 불리는 이때를 강조하여 준다라고 하면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날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애굽을 나왔을 그 당시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단지 그 광야를 떠돌면서 야영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먹을 것이 없었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요, 감사하는 절기가 이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때의 풍경을 보면요, 보통 이때 남자들은요,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장막 있죠. 그러니까 뭐 텐트를 치고서 7일 정도를 생활해야 했던 절기라고 해요. 이때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지금 이 본문 속의 상황을 두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간 성전 공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지금 초막절이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성전 곁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뭐 많은 거 보일 겁니다. 많은 거 보일 건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표정들이 어떤지를 보게 되겠죠. 그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같이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일까요? 그들이 텐트를 친 그 주변에 놓인 그 성전이요, 그들이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건축해야겠다 하였던 그 성전과 그 건축의 현장을 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게 약 16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적어도 16년 정도를 내팽겨쳐 있던 그런 공사 현장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게 해서 재개하는 것이지 사실상 싹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16년 동안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뭐 어디 한두 달 이렇게 쉬었던 게 아니잖아요. 반년, 1년 이렇게 쉬었던 것도 아니고, 그 1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땐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처럼 느꼈을 거예요. 상당히 막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던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념하는 그날에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렸던 절기 역시도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장막절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이후 같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장막절이 있을 때마다 그 솔로몬 성전의 봉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중에 나이가 좀 많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과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때를 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은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인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성전을 보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죠. 그래서 에스라 3장 말씀을 보면요, 앞서서 16년 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돌아와서 이 기초를 다시 놓았던 그때에도요, 그날 솔로몬의 영광을,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6년이 지난 때잖아요. 당시 16년 전, 그때에는 고레스 왕이 그들을 보내서 성전 재건해라 라고 했던 그 왕이 여러 제목들과 물건들을 같이 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흉년도 계속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에게 불평이 나오고 또한 실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는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오히려 지금을 어렵게 하는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단순히 학계시대 사람들만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나 교회의 지난 날이요. 그 좋았던 지난 날을 그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서글퍼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영광이라고 불릴 만한 게 없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나의 성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태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시간들을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크게 능력 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렇게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는 비교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조금 솔직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종종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나의 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그런 성취들을 볼 때면 때로 감사하지만요. 또한 때로 지금의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서글퍼하곤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내 자신이 때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나를 누가 반기고 좋아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스치곤 합니다.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로 뱉지는 않지만 하죠. 심지어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다 보면요, 하나님조차 날 반기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속단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냉담해져 가는 거. 누군가가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큰 것이고 더 화려해야 되며 모두가 끄덕일 만한 결과를 낳아야 된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는 우리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살피는 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 3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요, 지금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 건재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꺼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이 보잘것없지 않냐 라고 하는 말이 이전과 혹은 누구랑 비교해서 뭔가 좀 모자라고 별로이다,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잘것없음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nothing이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혹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으실 때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도 좀 아쉽지?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이 성전이 너희 눈에 아인 같지 않냐?
너희 눈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현실을 지금 무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지금 보이는 이 현실에 이 쓰여져 있는, 이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을 아세요. 지금 짓는 성전은요,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별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집이 아무리 별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 작고 좀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해서 그 집의 존재는 원래 있지도 않은 것처럼 여긴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학생이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외투를 하나 샀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추워지면 맨날 그 외투만 입고 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요, 어느 날 친구랑 친구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 입고 있는 그 외투가 말도 못할 가격의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오는 길에 문득 우리 엄마 옷을 봤는데 그 옷이요, 오래되어서 그런지 바느질도 영 엉성해 보이고요, 이 조금씩 삐져나오는 게 깃털도 아니고 솜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가요, 그게 너무나 못마땅하고 속상한 나머지, 아니 그거 누가 줘도 입지 않을 거 왜 입고 다니냐, 이제 좀 버려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속상한 거죠. 그렇지만요, 너무한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흉년과 재정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건축을 시작한 이 성전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요, 곧 그 성전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요 부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수고 그리고 헌신의 그 의미 역시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요, 지금 이 초라해 보이는, 그냥 어찌 보면 돌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성전이요 하나님께 소중한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혹은 우리의 교회를 다시 바라보면서 속상하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성전의 본질은요 규모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결과물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이유는요 성전 자체가 초라한 거, 이게 핵심 아닐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겠죠. 교회와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성전의 영광은 그 겉의 화려함과 규모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가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요, 그럼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금을 최고의 가치요 기준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곳은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영광, 그 솔로몬의 왕궁보다 더 거룩한 지성소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더 이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낙심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격려하시고 그들이 힘을 얻을
그 근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여 지금 반복해서 거듭거듭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지금으로 치자면 행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던 분과 더 나아가서 목양 리더십 이 두 사람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일이 다시 강조해서 반복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이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전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 라고 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굳세게 하라고 하시고요. 더 나아가 이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스스로요. 여러분 뭔가 더 노력하고 의지를 내라는 말처럼 들려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늘 명령만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근거 역시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다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함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걸 행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을 3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우리가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잠재력 좀 발휘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셔서 이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행하셨고 이를 위하여서 같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앞서서 1장 그 말미에서도 보았던 표현이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리워하는 그 화려했던 솔로몬 때의 영광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초라했던 시기, 그 출애굽 당시의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거나 아니면 그들과 관계 맺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요, 생각해보면 어떤 화려한 성전 이런 거 없죠. 아니 지금 당장 고향을 떠나서 살 길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던 것은 단지 텐트였어요. 그런 그때도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성전 그때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너희가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은요,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 안에서도요, 이 성전을 통해서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런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를 너희들이 벗어나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의 아무것도 아닌 그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 힘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충분한 감정이 아닐 때라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임재의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요,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기적 같은 게 아닙니다. 낙심한 상태에서 눈물을 닦고 오늘 이 지루해 보이는 일을요, 다시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요, 우리 눈에 아무리 지겹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주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두 번째로 니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온 세상 천지를 진동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백성들은요, 지금껏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그 초라한 성전, 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너희 눈을 이제 들어서 내가 완성할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 이 말씀이요, 상당히 인상 깊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위로가 필요한 때잖아요. 좀 따뜻하게 달래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천지를 진동시킨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두고 보통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이미지 언어가 이 진동하심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이 근거 삼아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예전 출애굽 그 당시 내가 너희와 하였던 그 언약 때를 상기하게 하셨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시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으실 때,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고 자기의 신부 삼으실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했어요. 그 임재의 재현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 이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은 또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해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시는 분이 되셔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열국의 왕자들을 다 엎으실 거라는 것,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뭔가 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근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흔드시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해석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그 이유가요,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그 흔들어 놓음으로써 파괴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그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흔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요, 못된 농부가 아니라면 나무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겠죠.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 역시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열방의 보물, 그러니까 이제 그 열방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열방의 보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참된 보물이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요. 열방의 보물이 되는 그리스도가 이르게 하실 것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의 성전을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진동하심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좀 더 살필 텐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그 현실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요, 너희의 그 초라한 현실 너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너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온 우주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고요.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너와 너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결국 당신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씀에 여전히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임재도 좋고 미래의 비전도 좋은데 당장 우리는 뭐가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보여서 그렇게 불평할지도 모르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계속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실 때에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은 같은 거 아니야, 금 같은 거 아니다.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분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것 아니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없음을 보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광은요, 우리의 어떤 소유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 가지 근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더 나아가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진동케 하실 거라는 것,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9절에서 가장 크게 절정을 이루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대지입니다. 결론은 따로 있고요. 마지막 대지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 학개서와 더불어서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읽어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상한 거 많죠?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으로 지금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된 다음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과거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해지거나 더 커지거나 더 괜찮아지는 날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짓는 성전이요,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 전보다요. 나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수십 년에 걸쳐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이것을 화려하게 증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것도 그 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더 나아가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조차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싸한 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건네신 말 정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나중 영광은요, 건물의 크기나 금의 양에 관한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그 성전에 임할 한 인격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이 나중 영광의 실체가 결국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라한 두 번째 성전에 친히 걸어 들어오심으로 이 예언은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죠. 금과 은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장소 그곳에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요,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과 또한 역설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솔로몬의 영광을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이신 분이요,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그 분이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크기,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학계 시대의 성전보다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뜻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육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 53장 2절에 했던 그 예언과 일치하는 내용일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예수님은요, 초라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내길 원하셨던 영광의 절정은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요, 영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서게 되는 것이요, 실패한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것이요, 보잘것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다루어지는 그 자리, 그게 십자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진동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진동했고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죄를 심판하시되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을 온 우주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6절과 7절에서 말했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9절이 말했던 더 큰 나중 영광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영광스럽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그 복음, 그 십자가 위에서 복음의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요,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7절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까 전에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모든 열방의 보배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더러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요, 당신의 성전을 채우고 아름답게 이루어낼 돌로서, 소중한 것으로서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나중 영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초라함을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초라한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보잘것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가장 무거운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누리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초라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초라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바래왔던 그런 우리의 삶이 문제였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시기 위하여 세상을 흔드시고요,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약속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무거운 영광이 우리가 보게 된 진짜 영광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앞서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일어나서 일을 해라, 힘내어서 일을 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두고서 우리는 그 일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요,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지긋지긋하다 여겼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너의 가치를 여기에서 증명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붙잡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절방에서 해방되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요,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면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너와 내가 만나기 위해서 세워두신 그 성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바,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시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놓여져 있는 자리가 행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에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이 예수님께로 오십시오.